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 매너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의. 예의라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는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줘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태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이하에 보면 2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번째는 부자들과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율법학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법률가이자 신학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의회였던 사네드린 의회의 회원이었고요. 또 각종 민사 형사 재판의 재판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율법학자구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율법학자를 상징하는 예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요, 알아서 인사를 하고요. 또 어디를 가나 내빈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대접받는 걸 당연스럽게 여겼고요. 또 즐겼어요. 늘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식이 그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들은 그런 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용했던 거지요. 오늘 보면 40절에 나온 대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켜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간 겁니다. 여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게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서요.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켰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인지 드러내려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광장에서 남들보다 훨씬 길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율법학자들의 거짓된 모습을 고발하신 거예요. 그들은 똑똑하고 권위 있고 부유하고 거룩한 듯 보였지만 실상은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회당에서 헌금을 하는 광경을 보여주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헌금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런 헌금과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 그 성전에는 여러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각 구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시겠죠? 이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각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곳이었고요. 4개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장식하기 위한 헌금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헌금함 중에서 어떤 헌금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4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와서요 서로 경쟁하듯이 많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신앙심이 대단한지 또 얼마나 부유한지 보여주려는 듯 자랑스럽게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남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헌금을 한 겁니다. 여기 넣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폐가 없이 다 동전이었잖아요. 근데 헌금함에 동전을 이렇게 한 번에 쫙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집어넣는 그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진짜 헌금 많이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곳에는요,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 말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딱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부자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돈을 헌금하는 동안 주변에서 자신을 향해 들리는 그 감탄, 또 칭찬, 부러움, 이런 것의 탄성을 즐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난한 데다가 과부인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 2개가 있었어요.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돈인데요. 슬픈 것은 뭐냐면 그 돈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라는 거죠. 부자들이 자랑하듯 경쟁하듯 비싼 동전을 계속해서 헌금함에 집어넣고 있을 때 그들 틈바구니에서 이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더구나 렙돈 이 동전은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동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렙돈의 동전에는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헬라 동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금지된 동전 렙돈 2개가 전 재산이었고요. 성전에서 그 돈을 환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렙돈과 같거나 혹은 작은 가치의 유대 동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가난하다. 이 과부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데다가 아들도 없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죽은 이후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도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율법학자 같은 사람에게 다 빼앗겼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전에 나온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성전에서 그에게 허락된 곳은 여인의 뜰까지입니다. 여성이었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도 없었어요. 이곳이 그녀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한참 관찰하신 후에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돈을 넣은 것 같았지만 그런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넉넉함의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 돈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부자들은요. 근데 과부에게 있어서 이 2렙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다고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등장인물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차이. 율법학자들이나 부자들은 모두 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을 향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나 과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지만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던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슬립니다. 뭐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이죠. 물론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적당히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좀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그런 거룩한 상상력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람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신앙생활 하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처럼
사람들은 몰라주고 무시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러나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 의식하고 또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며 사람들 바라보며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멀리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복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